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그 인생에서 거두고 또 역사에 기여할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교만하면 그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내 힘이 정말 출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자만,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이 교만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에 사실은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면 우쭐할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사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면 또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전히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교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 열전입니다. 이 교만한 왕들이 어떻게 역사를 망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과 남이스라엘 왕, 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하시아로부터 시작하죠.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자 여호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북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호람이죠. 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리고 이 요아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는 이제 예후가 아합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죠. 예후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요아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요아스는 남쪽 유다에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인 후에 그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또 요아스이죠. 그래서 요아스, 아하시아, 여호람, 북쪽에서도 있고 남쪽에서도 있는데 다 동명이인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악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이름만 서로 같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유유상종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어떤 이 신앙 체계를 남쪽 유다에서도 그대로 답습했다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이 가문 간에 정략 결혼을 하는데 단지 어떤 정략 결혼만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바알 신앙 체계가 남유다로 그대로 전수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이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면 나이 25세 왕이 되었고 29년을 다스렸으면 몇 년을 산 겁니까? 54년을 산 거죠. 굉장히 준수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아마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어땠습니까? 요아스는 개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7세 왕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30세쯤 됐을 때 성전을 보수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이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지적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 아마샤는 이제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 아들 역시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방조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마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아마샤가 잘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5절에서 이제 6절은 아마샤가 그래도 좀 잘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래서 이제 그의 부왕 요아스를 죽인 이제 암살자들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잘한 겁니다. 단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암살자들을 제거한 거, 이 정의를 이룬 거 이것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도 그 뒷부분이 있는데 그 암살자들은 죽였지만 암살자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봐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연좌죄 폐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좌죄 폐지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연좌제 다 폐지됐지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죄를 당하거나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당하는 처벌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지은 죄대로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들을 처벌할 때 그 암살한 당사자들은 이제 처벌을 하지만 그 암살자들의 후손은 무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측은지심이 아니라 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실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서보려고 했는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치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에돔을 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확장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이제 그의 통치 29년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마샤의 교만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렇게 에돔도 이기고
또 이 자치를 하면서 이제 그 율법대로 좀 통치를 잘 해나가면서 어떤 이제 그 국방이나 또는 어떤 국가 내부 안에서나 이 안정된 통치를 해가면서 힘이 생기자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 생겼냐면 북이스라엘을 무력 적화 통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니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서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국가였는데 다윗 왕국 때 통일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분열이 됐는데 내 힘으로 한번 이제 무력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통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는 것은 선전포고죠.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따로 그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뭐 이렇게 38선 그어놓고 살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승자독식으로 가져가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요아스가 웃습니다. 이 아마샤 네가 참 교만하구나. 에돔을 좀 이겼더니 그냥 세상에 그 높은 게 없는 줄 아는 것보다 뭐 두려운 게 없나 보다 족한 줄 아니 그냥 집으로 좀 돌아가서 애나 봐라. 이런 식의 말을 이제 우화를 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우하이죠.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나오고 레바논 백향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자신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을 향해서 이제 그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뭐 정략 결혼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깔보고 이런 아주 그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레바논 들짐승이 나와서 그 가시나무를 다 짓밟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너 너무 교만하다. 너무나 지금 이제 너무 흥분돼 가지고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흥분돼서 우리를 지금 얕보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는 들짐승에 밟혀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됩니다. 일단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대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아마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라기스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암살자들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암살이 되고 자신도 이제 암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아마샤에게 너는 왕궁이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한마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이제 전선을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동막했다. 여러분 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샤의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이 지금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이제 침략해서 무력으로 무릎 꿇리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이 야심 하나님께서 결코 오케이 사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마샤가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힘을 이제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결과 대패하죠.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가 포로가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을 사로잡고 베세메스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며 자기 힘을 이제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뒷이야기가 이제 토요일 본문 14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립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떤 그 전세가 기울면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외부 전투에서 전세가 기울면 반드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아마샤를 몇몇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장사 지내고 2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15장에 가면 우시아라고 하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사랴의 왕의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아 다 동일 인물인데 나중에 이 아사랴가 이제 자기 힘으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병을 얻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실은 이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 이 아마샤처럼 교만해서 나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의 아마샤도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당하게 되는 거고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 선지자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평생 살아온 삶이 정말 놀라운 성과가 있고 업적이 있으며 역사적 기여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정말 공든탑 무너지듯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핵펀치와 같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그것이 표현이 되면 반드시 그 교만은 그 사람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슴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교만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세상 권력 앞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가 어떻습니까? 강한 자 앞에 강하고 약한 자 앞에 더 이제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 앞에 강하려고 하는. 그래서 약한 자는 짓밟고 그렇게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소인배 아닙니까? 그러나 대인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들, 그 강한 사람은 어떤 불의하고 또 어떤 압력과 압제를 가지고 포갑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는 맞서지만은 오히려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긍휼과 어떤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비글비글하고 그렇게 아부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가 있는가.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은 내 힘이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내 힘을 믿었고 그 결과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교만한 사람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주일 월요일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원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여로보암은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를 했고, 이 사람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이 그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아주 그 어떤 경제적 부나 모든 어떤 부에 있어서 풍성한 이 부국강병을 이뤘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훌륭한 왕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었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를 훌륭한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악한 왕으로 취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아모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 아모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이제 악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면서 또 외세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그렇게 나라를 튼튼히 했는데 그 내부에서는 폭력과 압제와 불의와, 그래서 피해 통치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제 일정 부분 쓰셨던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 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심으로써 일정 기간 여로보암에게 이 중흥기를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여로보암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이 여로보암 2세는 처음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얼마나 그 길을 걸었는지 이름까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압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여러분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은 금과 옥조처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자. 겸손한 것은 사람 앞에 조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불의는 못 참고 또 약한 자는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교만하여서 끝내는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불의 앞에는 맞서되 약한 자들은 세워주는 그 겸손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훅 지나갔습니다. 벌써 3주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열왕기하 말씀 이제 후반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까지 이 말씀 계속 이어질 텐데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